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 일치고 이 만만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는 꿈도 꾸고 또 커다란 이상을 갖고 시작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 보면 그 꿈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되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수고한 사람이 망하고 빈둥빈둥 놀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일확천금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 행복은 성적순이 되어야 합니다. 즉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행복해야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잘 살아야 하고 또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인정받고 진급해야 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적대로 되는 것보다는 인간관계나 또 혈연관계 그리고 또 학교관계로 풀려지는 일들이 참 많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줄서기를 하고 또 청탁을 하고 뒷돈을 대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마저도 할 수 없고 해도 안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즉 줄 설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부탁할 곳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제는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인간은 신을 찾게 되고 신에게 빌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을 찾아 짐승을 바치기도 하고 명태 말린 것을 바치기도 하고 돼지머리도 바치기도 하고 그것도 없으면 냉수라서 떠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에게 바치고 비는 모든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돼지머리를 바치든 명태를 바치든 아니면 냉수를 떠놓고 빌든 그 모든 것에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성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찬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주 정성을 다하여 비는 것이죠. 사람도 어떤 일을 시킬 때 일을 깔끔하게 하지 못해도 정성이 보이면 좀 용서해 주죠. 정성껏 했으면 열심히 했으면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정성이라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이나 정성 가지고 통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말 내가 많은 정성을 들인다고 해도 통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신을 찾거나 신에게 빌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던 이 정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정성과 열심 가지고도 절대로 구원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정성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정성과 열심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자라는 데는 이 열심과 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봉사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는 정성과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정말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정성을 다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느냐? 이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절대로 지성이면 감천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이 부족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잘 모를 때 이 정성이라는 카드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열심이나 정성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성에서 하나님이 받아준다면 정말 정성껏 할 건데 아무리 정성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요즘 말로 자기를 PR하기 위해 바로 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람이 신을 알 수 있는 만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학습 교재 가운데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가르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이를 가르쳐 보지 않는 사람은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설교를 그 교회의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하신 적도 있습니다. 뭐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 이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는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제멋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장로님은 자신의 말, 자신의 언어로 설교하는데 그거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은 떠들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이 눈높이 교육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또 그들이 아는 언어로 설교하는 게 중요하고, 또 장년은 장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로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과연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즉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 방법을 오늘 요한복음 특히 앞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늘 존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 나온 전자제품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궁금할 때가 참 많죠.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는 기존의 아날로그 폰하고 너무나 달라서 그때 처음에는 이 공부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이 있을 때 그걸 처음 접할 때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회사에 전화해서, 즉 만든 회사에 전화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 물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죠. 또한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그것을 읽어가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이 나올 때 사용 설명서가 좀 두꺼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사용 설명서 주지 않죠. 요즘은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것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구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냥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죠. 또한 말씀이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실 때 형체가 아닌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해 오셨던 것이죠. 이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형체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체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들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인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셨고, 그러니 인간들이 잘 알고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말을 많이 하면 친하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되고 오해가 쌓이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통한다는 것은 서로 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통하는 사람은 친한 사람이죠. 친한 사람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이건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친하기보다도 친하다가도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만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잡담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잡담으로 3시간, 4시간 막 날을 새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실증 나면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잡담이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헤어지지 않죠. 또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즐겁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과 친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는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교제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하죠. 그리고 그 시간이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죠. 즐거워야 오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일이 즐거워야 하지 이 일이 하기 싫고 짜증나고 그러면 그 일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즐겁다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정말 주님과 많은 시간들을 갖고 말씀을 읽고 정말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윤리적인 지식입니다. 윤리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주신 것이 윤리적인 것입니다. 즉 선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렇게 좀 살아라. 이거는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하는 것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르게 살면 천국에 가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어느 종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떠나서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윤리적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고 내가 진실되게 산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내가 흠없이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면 내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산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고 산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원죄를 갖고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혹하게 인간의 욕구들을 참고 우리가 제거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윤리적일 수는 있지만 정말 윤리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무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정성이라는 겁니다. 행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도 정성이라도 내가 좀 보여서 내가 구원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실력 가지고 안 되니까 뇌물을 쓰는 것이나 행위로 안 되니까 정성을 들이는 거, 이거는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냈으면 그 문제에 맞는 답을 써야지 틀린 답을 마치 시험지 앞뒤로 빽빽하게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빵점이죠. 더하기 문제를 냈는데 빼기로 계산을 해 놓으면서 아무리 정성껏 썼다고 해도 그 점수는 빵점입니다. 더구나 구원은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의 열심과 정성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즉 말씀으로 해도 말씀을 아무리 주어도 인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설명해 주고 또 보여주면서 구원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즉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렇듯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인간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직접 오셔서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때문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충만했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 영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이요, 이게 영광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육신이라는 방식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 왜 요한복음을 썼느냐? 요한복음의 목적이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예수를 믿고 영생, 즉 생명, 즉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접하는 대상들에게 너희가 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치성을 드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한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넓게 보면 성경 전체의 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본문은 빛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빛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는 빛은 세상을 밝히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빛이 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실 인류의 발전은 근래 100년 안에 모든 게 되어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100년 안에 이렇게 급속한 발전을 인류가 이루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기의 발명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디슨은 인류 역사 이래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1879년에 그는 40시간 이상 빛을 내는 전구를 발명합니다. 그리고 1881년에 발전소의 아버지라고 하는 화력발전소를 발명하죠. 전화기도 발명하고 라디오, 등사기, 모터, 석회, 전기난로, 전기다리미까지 그거 다 발명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발명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인류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 약 1000여 가지가 되는 엄청난 발명품들이 쏟아지게 되죠. 에디슨은 정말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를 사는 인류는 에디슨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발명품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이 인류에게 거리의 어두움을 몰아냈지만 영적인 영원한 어두움을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신 주님은 영원한 어두움 속에 어찌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죄와 사망의 어둠에 죽어가는 인류에게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졌습니다. 이 동서양의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역사는 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정말 많은 발전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는 가난하고 모든 어려움들이 있는 곳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는지 인간의 눈이 있어도 그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은 빛이 있을 때만 필요하지 빛이 없을 때는 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물고기는 눈이 없습니다. 즉 심해 살고 있는 물고기는 눈이 없죠. 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눈이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은 다 태화해 버립니다. 눈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빛이 없는 세상에서 이 눈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이 반대로 장님에게 빛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빛은 장님이 아닌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눈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다 장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세주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이죠. 즉 눈은 뜨고 있지만 그들 모두는 영적인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즉 장님이니까 모르니까 예수를 몰라본 것이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님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빛은 눈이 있는 자에게만 필요하지만 이 예수의 빛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의 귀는 열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장님으로 살든 아니면 기머거리로 살았어도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일평생 잘못된 삶을 살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욕먹는 짓을 하면서 살았어도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고 늘 죄를 짓고 사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에 대하여 우리도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6절하고 7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세례 요한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이 요한은 메시아다 믿어주고 사람들이 따라오니 세례 요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니 그 말에 들떠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알고 그를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기 계시는 저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다라고 이 증거를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다고 해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메시아됨을 증거하고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메시아됨을 사람을 통하여 확인시키시고 증거하게 하신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그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나는 메시아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알아야 전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면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말해주라고 누군가 말했는데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 그건 말해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또 이런 병이 어떤 병이고 이걸 치료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말해줄 수 없죠. 저는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즉 성경을 통하여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의 교제만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말씀으로의 교제 안에서 일어나고 말씀으로 교제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말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